우리는 에스라서 7장에서 에스라의 등장을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능통한 이 학자였던 에스라를 이제 예비해서 2차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섭리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들은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다 떠났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같이 가는 자가 없음을 이제 아와야 강가로서 점검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죠. 지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는 벌써 지금 1차 포로기한 80년이 되니까 설령 레위 지파들이 과거에 300~400명이 1차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 힘을 많이 잃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마땅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같이 가려고 하다가도 어쩌면 여기가 좁사오니 가봐야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도와서 함께 성전에 봉사할 사람도 없는데 하고 자기들이 어쩌면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갈 사람만 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제 벌써 한 8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태어난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자. 우리 민족을 다시 기도하는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무슨 어떤 사명이 바벨론에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화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이때 학사 에스라가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찾아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있는가를 다 조사해보라. 근데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레위 지파를 이곳저곳에 보내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같이 가자. 그래서 어쩌면 그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으로 기도하는 민족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있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먹고 살기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불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다시 사명자로 불같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이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쭉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총 몇 명이냐면 38명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38명이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38명을 찾아내. 그래도 이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보자 떠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38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영적인 중심 멤버가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일꾼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야말로 제사를 인도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된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바빠서 지금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학사 에스라처럼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우리가 말씀의 단에, 기도의 단에 오르자. 비록 이 일이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면 우리 민족, 내 가정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끊기게 된다.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자로 회복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앞길이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120문도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명자를 찾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실루엣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3절까지 여기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드디어 찾았으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에서 이 대적자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호위병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간청하지 아니하고 왕중 왕 되신 하나님께 간청하고 왕의 호병들 대신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의지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보병, 하나님의 마병이 필요합니다. 천군 천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거의 1500km입니다. 제가 마일로 계산해 보니까 932마일 정도 됩니다. 이 귀한 길은 그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와요? 자동차를 타고 와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귀 타고 좀 온다든지 그렇겠지만, 짐승들을 좀 타고 와도 결국은 사람이 끌고 오는 거니까 걸어서 오는데 거의 4개월이 걸렸던 거예요. 이들을 여러분 해하기 위해서 이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복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매복한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무사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름들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요?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들의 이름들을, 대표자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책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한 날도 이제 사명자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오늘 한 날 주어지니까 어떻게 살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또 이 한 날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호위병들을 보내주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대적자들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천군천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사명자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의 왕의 권세를 입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24시간의 세상으로 오늘도 파송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하에로의 강가에서 먼저 금식을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한 레위 지파들을 이 선택해서 찾아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12 제자들을 삼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을 건너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세상에 또한 왕에게 구해서 어떤 우리를 호위할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파송받아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무너진 기도의 장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말씀의 장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제단들을 다시 세워서 일으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